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 기독인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 다음 정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 간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벼야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9개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주의 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립 브루스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 가슴에 남습니다. 그는 재봉사였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따라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적었는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적어 주었던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그 편지를 책상에 넣어놓고 수시로 그것을 읽었다고 하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예화만 남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가 어떤 넥타이를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맸는가 그것만 보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와서 주보에 오타자만 찾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예수님만 남기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러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람,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도 만나고, 막말을 일삼는 주인도 만나고, 자식벌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어느 집에서 부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마치 내 집을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파출부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집사님을 구박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동을 하게 되고 단골 고객이 되고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궁금해서 이제 안면이 트이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은 집사님에게 주인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자식 얘기를 꺼집어내고 남편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 집안의 여러 가지 고민과 고충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 도우미가 인생 상담자가 되고 정신적 멘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새로운 곳에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 그 가정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번에는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사 도우미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자로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이 나라와 민족을 비추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온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지금 밀레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밀레도는 터키 지역 마이안테르강 하구의 라트미안만 남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내려가야 있는 에베소의 외항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아시아 선교의 기초를 닦아놓은 다음에 다시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 그리스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를 떠나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의 밀레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저 밀레도에서 45km 위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고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을 그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의 앞에 창창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난과 결박이 그에게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지도자들을 못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몸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 선교를 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다시는 당신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치리할 때, 목회할 때에
저는 목회를 3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눈물로 목회하고 겸손히 양무리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단이 교회에 침투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파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양사역에 전념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울면서 마지막 작별의 정을 나눈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간 생애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갔고 이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로마를 향하여 갈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름박질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는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선교하였는지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악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는지 하나님 앞에 아주 작게 생각하는 죄악까지도 낱낱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서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억셉트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 생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상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해받음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대학교회를 주님께서 동서학원 한복판에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서울 아현동 아현산업정보학교 방승호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개짜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의 별명을 붙였는데 호랑이 탈을 쓴 선생님, 음반을 5장이나 낸 준연예인, 영업사원, 교장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뒤에서 그렇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교장실에는 호랑이, 말, 외계인 같은 온갖 인형탈과 무지개색 뽀글머리 가발이 있고, 인형탈을 쓰고 교장 선생님이 인형탈을 쓰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2주 동안 학교 앞에서 기타 치면서 길거리 공연 버스킹을 합니다. 입학식에는 연단에 올라가 단 2마디만 얘기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명함을 돌립니다. 명함을 돌리면서 언제든지 교장실에 와라.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다. 초코파이가 있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한 리필이다. 그러면서 온갖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료와 먹거리를 교장실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렇게 개짜 교장 선생님이 가는 학교마다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에서 학교 폭력 발생 1위였던 학교입니다.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고 학교 폭력이 7개월 만에 0%로 아예 사라졌다고 말이죠. 제로가 되었습니다. 전교생 1000명이 모이는 그런 학교에 부임해서 갔는데 지각생이 100명 정도가 매일 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개짜 교장 선생님이 간 다음에 이 엉망인 학교에 2주 만에 지각생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는 학생 흡연율이 부임 당시 약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교내와 학교 반경 50m 이내에 담배꽁초가 한 개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학교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변화가 되고 문제아가 사라지고, 그래서 각종 상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 마법을 쓴 것일까요?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문제아들을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도 안 합니다. 같이 놀아줄 뿐입니다. 행복과 재미가 뭔지 알고 느끼면 아이들은 금방 바뀝니다. 당장 담배를 못 끊게 하고 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재밌는 기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상담하면서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이들이 단박에 알아요. 그러면 곧바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교장이라고 해서 뻑이고 명예와 지위를 그냥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듣고 같이 어울리면서 노래하면서 팔씨름을 하면서 나는 아이들과 놀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말한 것 다 말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옥에 갇혀도 좋고 매를 수없이 맞아도 좋고 내가 대장을 맞고 돌에 맞고 내가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온갖 이런 시련과 역경과 위험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동서학원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고 눌리는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님들을 가정을 생업의 현장을 염려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인가 주의 종인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그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 유익을 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렇게 사역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비웠다고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텐데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목양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 표현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과 작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을 다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바울을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바울을 끌어안고 주의 종이 함께 서로 포옹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놀랍고 큰 사명을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기 이곳 동서학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안고 주님의 복음 들고 저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데려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